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목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가 그냥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세속화의 물결과 세속적인 세계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유혹들, 재물의 유혹, 쾌락의 유혹,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져보라고 하는 유혹,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나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며 집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보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교묘하게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적인 마음이 생기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자아와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영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영성과 믿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바울에게 괴롭힘을 더하려고 했던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과 영성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쁨이 없는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들은 초점을 갖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큰 메시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본문들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쁨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붙들 수 있는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지 초점을 두고 좀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언짢은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과 경쟁하고 바울의 묶임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짓 믿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라든지 아니면 율법 주어의 자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한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형제로 대하는 척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의 갇힘을 기뻐하고 그의 실패를 기뻐하고 그를 시기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돌변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상심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묶임이 결코 복음의 후퇴를 의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죠. 그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이 황제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지키고 있던 최고의 엘리트 군사들, 로마의 황제의 시위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황제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갇힌 몸이 되어서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최고의 로마의 군사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유앙겔리온을 듣게 된 새로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가 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황제의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형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겁 없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두 가지 동기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와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선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아는 사람이었을까,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조금만 더 깊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형제들은 바울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역자였을 것이고, 과거의 동역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순간들을 함께 이겨냈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비전을 나누었던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의 사람, 우리가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울과 이런저런 모양으로라도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바울에게 다가왔던 실망감과 좌절감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순간들은 그런 어떤 의미란 말인가, 이런 상실감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스승 같은 존재였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괘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리고 빌립보서의 어느 본문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자기의 묶임으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을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어떤 분노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괴로움을 더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죠.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공격을 받은 만큼 공격하지도 않고, 괴롭힘을 당한 만큼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가 묶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짢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경쟁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하고, 사도 바울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던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오직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는 영성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곳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게 괴롭힘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에게 괴롭힘을 더해 주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추한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기쁨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바울이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울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을 흔들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사람들이, 헌신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글리한 자리까지, 추악한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다가올 때 막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이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에게 점령을 당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다가올 때 막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무릎이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게 꿀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평범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시기와 질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그냥 떠올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슴 아파하고 쓴맛을 느끼면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남의 행복을 배아파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쾌감을 갖고 바라보는 병든 마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굉장히 흥미로운 이 표현으로 묘사를 했는데, 녹색 눈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녹색 눈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빗대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양이가 먹이를 쫓고 낚아챌 때 눈빛이 바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야수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야수 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쓸데없는 비교로 시작하죠. 자꾸 곁눈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조금 더 샤프한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미움, 그리고 내가 그거보다 못하게 된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감동, 우리가 느꼈던 감사, 그들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에게만 관심을 갖지? 왜 바울에게만 존경을 보이고, 바울에게만 박수를 치고, 왜 바울을 위해서만 헌금을 해주지? 왜 우리는 무시하지? 우리도 은근히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왜 바울은 저렇게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는 소리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오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만 관심을 둔 광인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돌아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섭섭하기 때문이죠. 뭐가 섭섭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큰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의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자 아버지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영적인 질병,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림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영적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특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천하고 귀한 게 없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끈하죠. 세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한 것이냐? 그러면 천하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질그릇이 천하다면 나는 금그릇 할란다. 나는 은그릇처럼 살아가련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를 은그릇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 금그릇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천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의 몸된 교회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주부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의 찬장을 열어보면, 캐비넷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날마다 식구들과 밥을 먹는 데 쓰는, 매일매일 쓰는 평범한 그릇들이 있고, 한쪽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올 때만 꺼내는 특별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그릇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냐? 항상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대우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관심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정결하지 못한 병든 마음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정결한 준비된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회심해서 예수를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만약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요한처럼 되고 싶다. 주님 품 안에 안겨있던 그처럼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안드레처럼 되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좀 그렇게 존중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일수록 늘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지? 왜 우리 전도사님은 저 사람만 선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행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정결해서 쓰기 좋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입니다. 특별해지기를 애쓰는 마음은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닌 나를 높이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병든 마음을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어글리한 자리로, 추한 자리로 추락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저는 성공과 성취의 영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도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 이런 것보다 나의 명성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간다,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울보다 더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보다 더 존경받는 설교자,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성공,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성취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추악한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의 영에 우리가 붙잡히면 몇 가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성공과 성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자꾸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성취한 것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학교 어디 나왔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 좋아하고, 직장 어디 다니는지 판단하기 좋아하고, 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망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까지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악한 일인데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과 교제하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죄락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과 성취의 영에 무릎을 꿇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공과 성취의 영에 사로잡히면 성공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마돈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있죠.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언제나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입니다.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공포이다 라고 이 마돈나의 인생을 본 팀 켈러 목사님이 진단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과 성취, 그것이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치명적인 증거는 성공과 성취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이다 라는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닉슨을 재선시키는데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냉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자신의 할머니라도 짓밟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도 인물이었던 척 콜슨을 향해서도 수사가 조여오기 시작하자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그의 성공, 그의 성취, 그것 때문에 누렸던 기쁨, 만족,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개받게 되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교만함의 모습을 낱낱이 그 책을 통해서 파헤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척 콜슨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세계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20년 4월 21일 80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는데, 천국을 가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조명하며 그는 자신의 할머니라도 짓밟고 갈 수 있는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막음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척 콜슨이 존경했던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람 카이퍼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의 인생을 조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의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단 1제곱센티미터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척 콜슨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범법 행위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주장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부분은 단 1제곱센티미터도 없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를 목표하는 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큰 교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작은 교회 앞에서는 거만해하고 우쭐해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 무릎을 꿇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의 우상에 무릎을 꿇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족합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출세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너의 영역을 확장시켜 줄게.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더 파워풀하게 해줄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전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의 영을 거부하고 성공과 성취의 우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생각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그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혈압이 더 섰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왜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이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께서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중요하면 누군가 자기를 비방할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근데 가만히 봐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증거해요.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막 괴롭혀요. 마음은 막 안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다면 그런 자리에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바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흥분합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아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맛보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영성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고 열정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성공과 성취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1제곱센티미터라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지 않는 부분은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짐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은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목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진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용기를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울드림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보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서울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